우리 2월 월상 예배 우리에게 주는 말씀 신약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확실한 미래인가, 확실한 하나님인가? 확실한 미래인가, 확실한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보장된 미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 미래가 늘 확실하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을 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가장 귀한 이유는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장된 미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뭔가 보여주셨다면 내비게이션이 확실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간다 그걸 알고 있었다면 달랐겠죠. 그럼 마음이 편안했을 겁니다. 안도감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다 알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이 되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걸음 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뇌는 기도가 됩니다. 시작할 때는 복잡해요. 심경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염려나 두려움을 점점 더 줄여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요. 기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심란해요.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확실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은 알겠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염려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실한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한 걸음을 떼기가 주저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기도하면 걱정, 근심이나 염려나 두려움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유 모를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점점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절에서 4절까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따라가서 5절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기근이 너무 심하게 된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되잖아요. 아내와 그리고 내 식구들 롯까지 다 함께 있는데 굶어 죽게 생긴 거죠. 현실을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현실에 굴복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믿음이란 평생을 눈에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때에 확실한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확실한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 현실은 달라진 게 없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결국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얻었고, 이제 그때 그 이삭이 10대의 나이가 되어 가장 아름다울 때,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너의 그 자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머물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진정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안정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불안정한 삶을 계속 선택하게 됩니다. 안정된 삶이 오면 믿음의 길은 끝납니다.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정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낯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계속 왜? 라는 질문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2월 첫날 복된 말씀, 그런 말씀 주시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 하나님을 보고 전진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왜? 라는 질문만 계속 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장 없이, 안전장치 없이 그냥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보장해 주셨나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세상적인 보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약속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약속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딱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불확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부르셨는가입니다. 누가 부르셨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냥 따라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지금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람 왕 새롭게 세우고요, 이스라엘 왕 예후도 세우고 자기의 후계자인 엘리사도 세우게 됩니다. 확실한 미래인가? 확실한 하나님인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내 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부르심에 도전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냥 내가 안정을 추구하면 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그 삶에 도전을 하면 우리의 삶의 지경을 확 넓혀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문제는 마음과 생각에서 나옵니다. 나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이게 다 마음과 생각의 문제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염려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큰 문제는 마땅히 걱정할 만하지 않은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조가 되고 있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느냐? 우리가 한 달 정도 염려하면 1cm 자라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염려를 제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기만 하지 좋아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너의 삶만 침울해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갈 때 또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얼굴에 좀 써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염려가 있는 사람은 어두워요. 그런데 밝아지는 사람은 내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이거 어차피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염려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걸 왜 염려해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 편하게 사세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대부분 다 외우시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어요. 지금 문제가 해결됐거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뭐로 온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불안해요.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 염려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킨다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인 로마의 군대가 빌립보 시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무엇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주 최강의 군대인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이제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염려거리는 없어졌고 기도하면서 그게 감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현실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확실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장 확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다다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삶, 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시는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저희들의 이웃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교회 전체에, 나라와 민족에, 세계 선교 현장에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2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